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는 법입니다. 사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들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이제 몇 가지 소개하자면 제발, 그리고 으아, 이런 진짜, 배고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무더운 날씨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덥다는 거죠. 더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쓸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이러면서 혼났었는데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웰빙입니다. 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이 유행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 웰다잉입니다.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사는 걸까요? 이 새벽에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 땅에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난 인생이기에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얹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행복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긴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방도와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은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법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잘못 살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곳이 군대였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배를 빼먹는 게 이상했죠. 모태신앙으로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 어떨까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니 전국 팔도의 욕을 들어먹습니다. 팔도의 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무튼 욕을 들어먹고 교회를 가는데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2등병 때부터 수요 저녁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2등병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핍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같이 있었고 신앙이 좋다라고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니까 교회를 쉬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죠. 나도 안 가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하냐? 쟤도 안 하는데 너는 뭐길래 그렇게 하냐? 그때 고민이 됩니다. 저 사람들도 안 하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좋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가는데 내가 뭐라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이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들은 안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기준을 맞춥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좋은 교회의 신앙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별 수 없어. 내가 뭐 하겠어? 저렇게 좋은 교회고 저렇게 평판이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교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